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님들 인생과 가정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또 약을 타고 또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오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렇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진료를 받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처방을 해주시죠. 그리고는 처방전을 써주면 우리는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 시간을 꼬박꼬박 지킵니다. 식후인지 식전인지 잘 구분해서 그 약을 잘 복용하고 또 의사 선생님과 진료 가운데 했던 지시사항, 처방, 그 디렉션을 잘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을 받아오고 그 모든 처방을 잘 지켜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가 처방과 그 약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낫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켜가기 때문에 그렇게 약을 잘 먹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가장 주신 아름다운 처방, 좋은 처방,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회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먹고 입고 지켜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모르는 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준 디렉션과 처방과 약은 꼬박꼬박 그렇게 먹고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영혼을 향한 회복과 치유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지켜가고 계시는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새믿음 새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속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요, 복자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듯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모습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깨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창세기 1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레의 집안에 한 여종을 이제 있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언제 일어난 이야기인가? 3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주한 지 10년 후더라. 10년이 넘어서는 그 해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가 갈대아우로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앞선 창세기, 지난주에 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해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 삼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텐트 밖으로 이끌어서 밤하늘의 그 4,000년 전 아무 오염이 없고 고대의 태고의 그 수많은 별들이 가득한 그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나오는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자손이 있을 것인데 그 자손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구하고 영광 가운데 창대하리라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가 10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년 후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1년조차 지나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그 정도의 시간에 오늘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 사단이 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단이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레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말씀은 받았고 하늘의 별은 보았지만 임신이 안 돼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10년을 흘러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는지 보았는데 그 시간조차 지나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때 아내였던 사레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창세기 16장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내가 임신이 안 되지? 하나님은 분명히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잉태하지 못하는가? 그리고는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고 결론 냅니다.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고 계시는구나. 내 출산을, 임신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레가 한 이 말이 사레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사레의 생각이죠. 기다려도 약속은 받았지만 임신이 되지 않고 어떠한 징조도 시작점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레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레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획했던 대로 자신 옆에 있었던 몸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어야겠다, 내가 이 방법을 써야겠다, 그리고 지혜를 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레가 한 이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다? 인간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신에 지금 당면한 그 상황에 필요한 그 현실에 맞춘 아주 절제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을 내는 거예요. 더 이상 사레가 자기가 가진 몸의 한계를 압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내 몸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꿈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저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얻으면 되겠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대안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안을 다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맨 마지막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했다? 들으니라, 따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방금 전 1년도 돼 지나지 않았는데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면서 그 별들 속에 하나님이 저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게 아들 하나 만들어 주시지 못할까? 아멘 한 그 아브라함이 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사례의 제안에 어떻게 했다? 따랐다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선조죠. 믿음하면 대명사가 되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신 복자라는 호칭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이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그야말로 인간의 지혜를 따라 준비한 그 대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레의 말과 생각과 그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대안에 따르기로 응했던 것일까? 여러분, 아내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이미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여러분, 아내가 무서워서 탁 눈 한번 흘기니까 그냥 겁을 덜컥 집어먹고는 그래 당신 뜻대로 하자, 그래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 하나님이 왜 분명히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으면 빨리빨리 임신이 돼서 뭔가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약속이 점점 흐려지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한 거예요? 내 씨로 된다 그랬지 사레의 몸을 통해 나온다는 말은 없잖아.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 종을 통하여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에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밤하늘의 수많은 무뼈를 보면서 아멘 믿습니다 말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무뼈를 보면서 가슴 뛰는 감격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다 할 변화나 이렇다 할 어떤 조짐이나 시작점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아브라함도 내가 생각했었던 그 대안을 가져온 아내 사라의 그 인간적인 대안에 그대로 응답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으로부터 말씀을 따라 여기에 이른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견에, 인간의 지혜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행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약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때 12명 중에 10명이 다 자기들이 보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확한 보고서를 잘 썼어요. 저쪽은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 성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고 실체였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보고서를 올릴 때 이분들이 하나 잊어버린 게 있죠. 잃어버린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보는 현실 그 상황에 그대로 인생의 결론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는 그냥 다 진멸되는 거야. 그리고는 모세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반기를 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의 생각과 해석과 잔론 삼았던 이 사람들 10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그중 10사람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온천제일 가족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 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레와 아브라함이 주를 향한 믿음과 그 말씀을 놓치고 행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창세기 16장 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애굽 사람 하갈이 누굽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몸종이었다고 얘기해요. 몸종. 여러분, 종도 등급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사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은 가정총무종입니다. 가장 높은 종이에요. 그러면 가장 이 집의 낮은 종은 누굴까요? 여주인의 그것도 가장 낮은 몸종입니다. 여주인의 몸종이다. 그러면 이거는 말하는 짐승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몸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어가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어요. 그냥 임신 택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이 임신하면 어느 정도 됐을 때 내가 임신했구나, 내가 좀 태에 아기가 섰구나라고 알 수 있을까? 민감한 분은 한 달 이내랍니다. 3주에서 4주 차면 벌써 내 몸이 이상한데? 내가 뭔가 달라졌는데? 척 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성분들은 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 내가 뭐가 달라졌구나, 내가 아이를 갖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을 닥달하여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 하고 한지 꼭 2달 정도 지났을 때 하갈이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이상한데? 내 몸이 이상한데? 임신한 것을 알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주인은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멸시하다라는 이 단어가 와테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다. 여러분, 깃털 어때요? 이렇게 깃털이 하늘에 떠 있으면 이렇게 바람을 불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잖아요. 그와 같이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오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주인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뭔지 아세요? 무겁다, 중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몸종인 하갈은 끊임없이 이 여주인인 사레를 향하여 무겁고 중후하게 대우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깃털처럼 이보시오, 이보시오, 여주인이요, 여주인이요, 내 복중의 아이를 보시오, 보시오, 아이고 아이도 못 나는 것이, 멸시하고 천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레가 이전에는요 자녀가 없어서 스스로 힘들었어요. 내가 자녀가 없어서 이런 멸시와 고난을 받는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실행해서 내 품에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으려고 딱 했더니 몸종에 불과했던 하갈이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는데 이 몸종으로부터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더 큰 모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기획하고 행하면 인생은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현실적인 대안, 인간적인 대안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더 비참함과 참혹함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사레의 몸종인 하갈이 어떻게 여주인 사레를 이렇게 깃털처럼 가지고 노는, 멸시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어떻게 무거운 이 여인을, 중후한 여인을 그렇게 존대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이 여인에게 하갈이 이와 같이 가볍게 여기고 천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 하갈도 이 집안에서 산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여주인과 이 남편 되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왜 이와 같이 임신하게 된 이 과정과 경위와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미 주인은 늙은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사레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돼요, 안 돼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게 오더니 덜컥 내 복중의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이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다? 내 복중의 아이로구나. 이 아이뿐이구나. 사실요, 그 당시에 관습은 뭐냐면 몸종이 난 자녀는 조강지처의 아들이 됩니다. 이건 종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하갈이에요. 그런데 하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오판하고 자기가 결론 삼은 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될 거야. 내가 여주인의 자리에 앉을 거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해석을 결론 삼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여주인은 곧 쫓겨나겠지. 저 여주인은 곧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야.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집안 꼴이 이렇게 되니까 이 여주인이었던 사례가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5절은 우리 여성 성도님만 읽으시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저 인간 때문이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한번 다 함께 여성 성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뜻이에요?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잖아, 이 인간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고자 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여주인 사레예요? 다시 잘, 여주인 사레예요? 아브라함이 나차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인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침 되면 밖에 나가서 저녁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밥 주면 주는 대로 먹잖아요. 왜 충동질 해놓고 갑자기 와서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편분들을 귀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낀 사람이 썽을 낸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사례가 그야말로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 성도님들 지혜로우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당신 탓이야, 이 인간아 할 때 아유 맞아 미안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6장 6절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당신의 수중의 여종이란 말이 뭐예요? 니들끼리 해결해. 니들끼리. 내 책임이라고 나무라자 아브라함이 항변하는 거죠.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 수하의 사람인데 나는 계획한 일이 없으니 당신과 여인의 문제지 왜 당신과 나의 문제요? 이제 시작한 이도 당신이요 마무리할 사람도 당신이라. 결자해지. 당신과 나의 문제가 아니요 두 여인네의 문제이니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라. 당신 마음대로 행하라. 나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다? 빠져나가겠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분명히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겁하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애초에 아브라함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가 하갈을 통하여 여종을 통하여 자식을 낳고자 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을 참 헤아리지 못했어. 어찌 내가 당신의 그 자식 없는 고통을 내가 남자인 내가 어떻게 알겠어.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지 않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번에 한번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돌봤더라면
어땠을까? 만일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아멘의 믿음을 그대로 가정까지 계속 지켜갔다면 오늘 이 가정, 이 집안이 이런 사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오늘날까지도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중동 전쟁의 그런 참혹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문제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여주인 이제 사례가 어떻게 이 양양에 들어서 하가를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보니까 학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성 두 사이에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자가 그야말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사례가 여주인이고 하갈은 아무것도 없는 약자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라는 말에는 폭력과 폭행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열이 낭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얼마나 사례가 집요하게, 이 계획성을 보세요. 사례의 이 집요함, 이 계획성, 그야말로 얼마나 학대를 집요하게 당했는지. 하갈이 어떻게 해요?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가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물 한 병 들고 나간 적이 없어요.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 이 임신한 여인이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면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어 잘 돌봐주고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신한 하갈이 도리어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왜 뛰쳐나갔을까요? 뛰쳐나가면 죽는다는 것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정도의 여종 아닙니까? 알지요. 그럼에도 이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친 이유가 뭘까요? 소위 말해 이렇게 있다가는 죽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나도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 복중에 있는 아이도 죽겠다 싶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이 사례, 오늘 말씀 속의 이 여종,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야말로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기적으로 결정하고 결론 삼은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금요 기도회와 맞상대가 되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과 전쟁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랑과 전쟁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4,000년 전 고대 시대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어졌네, 아브라함의 가정이 풍비박산 났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가정이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선택하시고 말씀으로 부르셔서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이 되겠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선택하시고 세워가시는 바로 그 약속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10년 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만을 따라온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말로 바꿔볼까요? 예수 믿기 위해서 모든 것 버려두고 1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온, 10년을 신실하게 살아온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런 꼴을 당하는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 분명하게 이유가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세 사람,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누구도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 가정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며 살아요. 그냥 지금 당면한 이 현실적인 문제에 내 해석대로 내 결론을 삼고 행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선열이 낭자하고 모든 가족이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비참한 가정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엎드리는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가장 볼성없는, 가장 비참해져 버리는 모든 인류의 가정 중에 이와 같은 깨어진 가정이 있을까?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여기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를 향한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기도가 살아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바라기는요,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제발 부디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에게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복이 된 그 대표격인 아브라함의 이 가정이 이토록 인간적이고 이토록 실제적이고 비참하고 실망스러운 절망의 모습에 이르는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일까?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왔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만한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간적이고 비참하고 낱낱이 인간의 그 근본적인 그 실망스러운 이런 모습을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믿고 산다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현실을 만나면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판단하고 자기 해석을 따라 산 산산조각나고 찢겨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다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이 못되고 정말 자기 생각만 주장했던 사레의 이름을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사라라고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깨워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후에 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21장 5절로 6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해석을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았던, 그리고 비참한 결과에 이르러서 다 깨어져 버린 이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다시 믿음의 위대한 가정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복이 되는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안겨주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여러분, 진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실망과 절망 중에도 이 가정이 다시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으로,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어머니로 다시 서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 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밤하늘의 별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고, 기도도 믿음도 말씀도 다 까먹고 그저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결정과 실수를 자행하며 부끄럽고 절망 상태에 이른, 누구도 손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믿는 자의 조상이요,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는 복된 가정이요, 약속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위대한 인생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켜 놓은 분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을 아브라함만 받았을까요? 구약의 아브라함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복을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어디 있어요? 그 복의 실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았다는데 그 복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으로, 죄와 어두움에 이미 끝나서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두 팔 벌려서 너는 내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새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나아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그 회복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의 거룩함,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용서, 새로운 인생의 지성소를 덮고 있던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찢어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성소의 영광이 온 세계에 흘러나와 주를 만나는 사람, 주를 믿는 사람, 오늘 온천제일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지금도 그 역사가,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의 인생은 내가 이와 같이 행할 거야, 그와 같이 행해 줄 거야.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부족함이 있죠. 예수 믿은 뒤에 내 연약함이 있죠. 예수 믿지만 쓰러짐이 있어요. 인간적인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선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기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이 다시 언제나 믿음의 길로 다시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힘에 있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오늘도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죠. 대단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초대교회에 그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고백하는 인생 결론이 뭡니까? 자기 인생을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쓴 구절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당신이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섰습니까? 나 실수하지 않았는데, 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 넘어진 적이 없잖아.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다시 복권시키셨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덴에서 그가 자기 인생을 결론했어요. 자기 철학을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아덴에서 망했다니까요.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에게 그냥 무참히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한 줄 아세요? 목회 그만뒀어요. 나 목회 안 해. 그리고는 고린도에 들어가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렀다. 다시 회복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바울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신 주님께서 어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헌신함으로, 찬양대로, 성가대로, 내가 안내위원으로, 내가 장로로, 권사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겠다, 그 열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어찌 세우지 못하시고, 어찌 가만히 두시고, 어찌 영광과 회복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여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지는 분이 계세요. 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때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내 가정이 깨어지고 실망으로 가득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지난 인생 속에서 내가 잘못 선택한 것, 잘못 해석했던 것, 그 결정 때문에 지금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사업의 터전이 가히 손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다 깨어져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을 꼭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과거에도 건져주셨어요. 오늘도 건지시고 계세요. 미래에도 분명히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얼마든지 견인하여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산 위에 우리를 세우고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요, 역사요, 능력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져도 부족해도 다시 십자가로 주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책과 대안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믿음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근본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우리가 새 믿음을 붙잡고 새 시대로 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얼마든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소망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내 실수와 절망에도 여전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받는 인생,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반드시 세워주리라. 다 깨어졌느냐? 소망이 없느냐? 내가 일으켜 주리라. 다시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두 팔을 벌려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 몸을 찢어주심으로 그 뒤로 난 생명의 길로, 새 믿음의 길로, 새 시대의 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운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온천제일의 성도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인생을 세우시고 기업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병든 몸을 새 소망과 새 역사로, 무너진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진 것 같고 여러분의 가정이 갈래갈래 찢어져 버렸다. 이제 더 이상 손쓸 틈이 없다. 이제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다시 얼마든지 우리를 세우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살리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시고 우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서 이런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걸어갈 주인공으로, 그런 복된 가정으로 세워나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넉넉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기다리는 인생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주여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다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 소망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가정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다 무너지고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은혜로 부으시사 다시 믿음의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우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며 이미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빚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힘으로 견인하셔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아니 주의 영산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통로가 항상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됨을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그 새 믿음과 새 시대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망한 인생이 아니요, 이제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견인되고 하나님 약속의 영산 위에 서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열어주시고 걷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안에 이루어주시는 위대한 인생,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주님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오신실하신 주, 주여 나를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주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내 가정을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힘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분내며 진노하며 하나님 혈기를 부리며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가정이 나 때문에 깨어지고 하나님 내 자손들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셨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 바울을 일으켰던 하나님, 하나님 많은 믿는 자를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이며 우리의 회복과 치유와 아버지 새로운 변화도 새 믿음도 새 시대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손을 피시사 하나님 활짝 여시사 십자가의 그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잘못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다. 나의 어리석임과 실수에도 언제든지 선으로 바꾸시는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내 인생 내 가정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은혜 위에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믿음과 새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